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6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주 시편의 말씀을 연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2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편에는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성경의 말씀 구절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에는 히브리어 아크라는 조사가 유난히 자주 등장합니다. 1절과 5절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고 2절과 6절에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바로 이 만이 히브리어 아크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직 혹은 진실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위기에 빠뜨린 인물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다윗은 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한 사람에게 덤비려느냐? 너희들 모두 언제까지 그를 덮치려느냐? 마치도 기울어지는 성벽같이, 무너지는 돌담같이, 그들의 꾸미는 일은 사기뿐, 그들의 즐거움은 속임수, 짐짓 거짓을 품고 입으로는 복을 빌면서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다윗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그들은 기울어가는 성벽과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 같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기와 속임수에 능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해 다윗이 궁전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궁전에서 자신이 믿었던 아들과 의지했던 신하들에 의해 쿠데타를 당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궁전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장래가 불투명합니다. 이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세 가지를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과 고난에 처했을 때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5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잠하라 하는 말은 흥분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들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조금만 일이 생겨도 서둘러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좀 나아질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얘기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슬플 때에도 미울 때에도 말 않고 가만히 있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슬프다고 혹은 밉다고 자꾸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럴수록 그 느낌은 살아납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어 보십시오. 잠시라도 침묵하기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이라는 말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입을 다물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잠잠이라는 말은 생각을 멈추라 하는 말입니다. 한을 잠재우고 감정을 잠재우고 논리를 잠재우라 하는 말입니다. 한에 맺히고 감정에 사무치고 논리가 차있는 속에서 하는 말은 우리를 점점 더 고통스럽게 복잡하게 만들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60만 대군이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앞이 막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목숨입니다. 도간에 든 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원망과 불평이 절로 나옵니다. 모세를 향하여 마구 소리를 지릅니다. 애굽의 공동묘지가 부족하더냐? 우리를 어찌하여 이곳까지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하였더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인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할 말 못한 말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추리 능력과 비판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자,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신 말씀은 판단을 중지하라. 너의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판단하지 말아라 하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감정에 매여 있습니까? 한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자, 잠잠히 기다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자, 그는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을 바라지를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해변에 모래처럼 쳐들어오자 사울의 마음은 다급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은 왜일까요? 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행동합니다. 자, 그것은 사울의 처지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을 바라지 못합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나서서 블레셋과 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사울은 가만히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내 인생에 얼마나 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자, 놀이공원에서 어떤 아기가 엄마 손을 떠났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잃었습니다. 엄마는 있는 힘껏 목소리 높여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하늘은 노랗고 심장은 터지고 다리는 공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행히 아이를 찾았습니다. 다시 아이를 찾기까지 걸린 시간은 모두 30분. 자, 그 사이 아이는 멀리 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은 엄마는 비로소 밀려오는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정신을 차리고 아이에게 엄히 말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리면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자, 지금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똑같이 이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 이처럼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마치 품 안에 아이가 어머니를 기다림과 같이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명령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의 이 시시란 시시때때로의 준말입니다. 이것은 항상, 언제나, 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하신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의지하는 것은 기대는 것이요, 그로 인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를 다윗은 오늘 이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여러분, 나는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존재의 근거가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될 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바다에서 뗏목에 의지하여 서 있는 것 같다가도 육지에 올라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들판의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동시에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의지했던 아들에게 반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믿은 아들, 의지했던 신하에게서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는 그 많은 시간과 사건 속에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이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믿을 대상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믿을 수가 없겠거늘 세상에 무엇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단맛과 쓴맛과 신맛을 다 맛본 이 노년의 다윗은 자기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처럼 허망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이 토하라 하는 것은 쏟아 놓으라 하는 말입니다. 8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처럼 번역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나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상한 것을 먹으면 토해야 됩니다. 토하지 않으면 건강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은 토해야 됩니다. 불쾌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다 쏟아 놓아야 합니다. 자, 매달 궁에 들어가서 임금의 머리를 깎는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가 마음의 병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몸은 점점 더 파리해져 갔습니다. 그의 병은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해야만 나을 수가 있는 병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속에 있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는 산속 깊이 들어가 대밭에 머리를 묻고 힘차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는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고서야 비로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자, 사람 앞에 쏟아 놓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쏟기 전에 하나님 앞에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쏟기 전에 하나님 앞에 쏟으시고, 아내에게 쏟기 전에 하나님 앞에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앞에 쏟아 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속의 마음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나의 잘못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깊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화산 폭발이라는 동시를 썼습니다. 엄마 화산이 폭발했다. 화산 폭발을 하셨다. 언니는 성적이 엉망진창. 나는 방안이 뒤죽박죽. 언니랑 나는 기가 주고 조용조용히 밥을 먹었다. 업그레이드 마녀 1급이 된 것 같았다. 소리를 꽥 하고 지르시면 귀에 진동이 갔다. 슬금슬금 눈치 보며 탈출하고 싶었지만 배가 고파서 그러지 못했다. 엄마가 일기를 보시더니 맞고 지울래 그냥 지울래? 그래도 지우기 아까워 이렇게 적고 있다. 마녀 할멈 우리 엄마. 심기 불편하시면 또 폭발할지 모르니 조심조심. 엄마의 화산 폭발을 이 아이가 무서워 슬금슬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는 것은 나의 잘못에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사랑보다도 나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더 깊고 더 크다는 사실을 이 아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엄마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쏟아 놓은 후에는 그것을 다시 싸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에 다시 보따리 다 싸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평안히 돌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는 주님의 성전에 올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은 브린나라고 하는 새 아내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슬프겠습니까? 한나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린 후에 그녀가 산을 내려갑니다. 그녀의 내려가는 표정을 성경은 이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아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이 모이면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도 세우고 또 하나님도 대적할 것처럼 말합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사람을 믿었고 자기가 왕이라는 힘을 믿었고 재물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진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통찰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정확한 인생의 통찰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입김이라고 합니다. 예, 사람의 생명은 입김입니다. 입김이 사라지면 생명도 사라집니다. 더 기막힌 것은 이 입김보다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인생을 왜 의지하느냐? 그 인생에 무엇을 기대할 것이 있느냐? 무엇을 의지할 것이 있느냐?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이 시인은 총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그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가 배운 한 가지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권능과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무섭지만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위하시는 그분에게 큰 힘이 있다면 그 힘은 클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는 큰 능력이 있고 한결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시편 62편 12절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두 15번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가 다윗이 자신의 영혼에게 향하여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나에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훈계하시고 호소하시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말할 때 주님의 음성이 내 의식을 뚫고 내 가슴 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치료 한 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